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내게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 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고백이나 이런 선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왜 혼자 들고 가니? 그 짐 혼자 들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 짐을 맡기면 그 짐이 어떤 짐이든 내가 들고 간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것이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하는 그 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짐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입에서 그 짐이 가볍다 이런 얘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누르고 있는 짐은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이라는 짐이 우리를 누르고요. 때로는 갈등이라는 짐이 우리를 누르고요. 때로는 가난, 때로는 질병, 때로는 관계. 하여튼 우리를 누르는 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꺼번에 나타나서 우리를 완전히 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짐 혼자 들지 말고 그 짐을 내게 맡겨라. 그 짐을 맡기면 그 짐이 어떤 짐이든 나는 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내게 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란 마치 내가 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조금도 들키지 않은 채 그렇게 아주 잘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누르는 그 짐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절망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나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삶 앞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 절망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절망이 느껴집니다. 삶에서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못하죠.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을 마치면서 뒤돌아보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절망이 있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이 있었습니까? 그 짐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짐 앞에서 세상의 절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2022년을 마치는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2023년이 시작된다면 그 짐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짐을 숨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짐을 예쁘게 포장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짐 예쁘게 포장해서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봤자 짐이죠. 짐 아무리 예쁘게 포장하고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한들 짐은 짐이에요. 무거운 건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짐을 들어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짐을 들어주신다.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님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절망을 보고, 내 한계를 보고, 와, 이거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니까? 짐이 덜 무거운 사람? 짐이 덜 심각한 사람? 들을 만한 짐을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부탁은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니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얼마나 무겁든, 그 짐이 얼마나 심각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그 짐을 갖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가지만 더 선포해 볼까요? 시편 68편 1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언제 들어주십니까? 내가 그 짐에 깔려서 죽기 직전에? 내가 그 짐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자빠지기 직전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길 줄만 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짐을 날마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짐을 드릴 줄만 안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신다는 것은 알았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런데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55편은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55편을 볼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시편 55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55편을 보고 읽을 때마다 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겨드렸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요, 10대 시절, 아직 파릇파릇한 10대 시절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내정받습니다. 기억하시죠? 엄청 빨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나 왕 돼야지, 나 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돼야지, 다윗이 이렇게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미래를 결정해 주셨고 다윗의 앞으로 될 날을 공표해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종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리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는 다윗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다윗의 이런 인생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음속에 큰 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충성이 즐겁지만, 지금은 헌신이 내게 기쁨이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젊을수록 이것이 더 큰데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은 안전할까? 나도 내 인생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 나도 내 인생 준비하고 내 인생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헌신이 기쁘고 충성이 즐겁지만 저도 그래왔지만 충성되고 헌신된 자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이런 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는 무슨 1초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표하시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인생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생이라면 뭐가 두려울까? 뭘 참지 못할까? 무엇을 감내하지 못할까?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까? 어차피 될 건데 그거 다 참고 말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과 부러움이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공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정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 1대 왕으로 세울 거야. 이 하나님의 공표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과 가장 큰 어려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이 다윗의 아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제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제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대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 아주 혹독하고 무서운 훈련과 고난이 다윗의 인생을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공표하셨는데, 우리의 마지막이 안전하면 내 삶도, 내 충성도, 내 헌신도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죠? 다윗은 결정된 인생이었고 공표된 인생이었는데 마음속에 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훈련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시편 55편에 그대로 담아냅니다. 이 상황을 좀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결국 시편 55편이 말하는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짐투성이 인생. 짐투성이 인생. 사울의 시기, 블레셋의 견제, 백성들의 의심, 스스로에 대한 무기력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틈만 나면 나타나는 죽음의 공포. 다윗은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 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 너무나 막다른 그 벼랑에 막혀있는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그냥 광야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뭐고, 나는 여기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를 광야로 보내세요.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본심이고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짐 앞에서 자신의 심정으로 결론을 마칩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누르는 짐 앞에서 자신의 본심으로 결론을 내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짐이 누르고 짐이 압박해서 인간은 한계가 있고 감정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입에는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그냥 다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결론을 짐 앞에서 심정으로 그리고 본심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다윗의 태도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1절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짐들 앞에서 다윗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이제 이 짐을 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짐을 맡아주세요. 다윗은 짐이 자신을 누를 때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다윗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갈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시편 55편 16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주 목사님과 제자훈련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한마디를 딱 하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 제자훈련 하는 저를 포함한 제자훈련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자훈련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자훈련을 우리가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열심히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을 또 맡아서 할 수 있는 선생 하나를 키우고 만드는 것이 우리 제자훈련의 목적입니까? 우리 제자훈련의 목표입니까?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제자훈련 가운데 외운 말씀이 나는 오늘 제자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배운 말씀이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남아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10대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왕으로 내정 받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성경에 나오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점차 쌓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 안에 차곡차곡 쌓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어떤 실천을 만들어냈습니까? 짐이 나를 누르기 시작할 때 나는 본심으로 끝내지 않는다. 다윗의 결론이에요. 짐이 나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 나는 본심으로 끝내지 않는다. 짐이 나를 누르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 안에서 차곡차곡 쌓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실천을 남깁니까? 기도라는 작은 실천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아니요, 감정으로 아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실천으로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우리가 그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뽕내풋교회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천으로요, 시편 55편이라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삶의 짐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는구나. 더 무거워지는구나.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짐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시편 55편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55편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온 집단이 한 개인을 죽이려고 완전히 달려들었습니다. 한 국가가 한 개인을 아주 끝장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서 작당을 해도 한 사람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개인이, 한 집단이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죽었습니까? 사울 결국 다윗 죽였습니까? 블레셋이 결국 다윗 죽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2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굴을 하나 잘못 드셔가지고 몸이 퉁퉁 붓게 되었고 결국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그렇게 무거운 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아닌가요? 이렇게 자식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냥 굴 하나 잘못 드셨고 그것이 알레르기를 반응을 일으켜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거운 짐은 사실 아니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될 것이고 며칠 병원 신세를 지면 결국 나오게 될 거예요. 건강에도 생명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엄마에게는 이상하게도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 목사가 한국에 없는데 처음 크게 아팠거든요. 아들 목사가 한국에 이제 없는데 처음 크게 아프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평소대로라면 조금 심각해지면 아들을 서울에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 목사가 안수를 한다면 그 힘으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었는데 이번 짐은 저희 엄마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서러움을 만들고 그 서러움이 억울함이라는 심정과 본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잠깐 통화했는데 저희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통화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감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굴 하나 잘못 먹었고 입원했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아픈 건 아픈 거대로 다 나가는데 무엇이 축복입니까? 아들은 옆에 있어봤자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엄마를 회복시키시고 엄마를 일으키시고 엄마를 다시 한번 나가게 하실 것이며 엄마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에게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 프랑스 파리 땅에 있는 동안 엄마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들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고 직접 간구하며 그 간구와 그 기도의 힘이 자신을 누르는 아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 아멘. 시편 55편 다윗의 고백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짐을 살고 사느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짐을 갖고 사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동할 때, 우리가 짐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의 짐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말 2022년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3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똑같겠죠. 그렇죠? 2022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짐이 우리를 눌러댈 것입니다.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란. 2022년이 됐든 2023년이 됐든 2040년이 됐든 우리 짐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많아질 것이고 우리를 누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짐 앞에서 나의 본심과 나의 심정으로 끝내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짐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뽕네프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